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서로를 좋아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서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이게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오해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서 중단입니다. 그래서 자꾸 밀고 당기기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쌍방간에 신경전도 벌이기도 하고 막 줄다리기도 하고 온갖 게임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한 게임입니다. 그 PC방의 게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굉장한 게임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인생을 상대방에게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이 성사가 되려고 하면은 심한 경우는 목숨을 건 쌍방간에 이런 게임이 이루어지게 되고 운명을 건 혈전 좀 비장하지만 상당히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혼하려면 여성들 같은 경우 체중이 한 3, 4kg 쭉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혼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조건 믿겠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씩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 중에서 또 친구 중에서 평소에 전도를 해도 도무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복을 입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마치 한번 따라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생색을 많이 냅니다. 어떤 남편들은 당신 혼자 가기 힘드니까 내가 차를 태워주겠다고 핑계죠. 또 어떤 남편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가주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아내가 가자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 오겠다는 겁니다. 어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용돈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딱 가지고 절대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벌써 따라왔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갈망이 생긴 겁니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교회에 나오고 정말 따라오기 전에 이미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사람 내면 속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한번 오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늘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처음 오는 거는 이게요 정말 도살장에 오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 영혼을 여러 번 찾아가셨고 자꾸 노크를 이렇게 했고 또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나오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어느 순간 눈이 열리게 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슨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병 고치고 큰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가장 먼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되신다고 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한 분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분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그리고 선생님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았고 이분을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을 지나가시는데 선생님이 또 그걸 또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를 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홀린 듯이 끌려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 후에 그분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전도입니다. 3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그 전날 이튿날이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에게로 가라. 너무 간절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간 겁니다. 왜냐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그런 분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빚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고 결혼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 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긴급한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버전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실망하고 전부 다 떠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제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더 간단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은 이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날 너무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막 대실패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만이 인생을 치료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을 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 같은 감격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말을 분명하게 못 해주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듣습니다. 말해놓고 핀잔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일절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기가 죽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안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제자에게, 제일 가까운 제 제자에게 핀트를 맞춰가지고 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자녀에게 또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만이 너희 인생의 해결자가 된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너 인생 도둑 맞는 것이다. 예수 믿어야 돼.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취직하는 것보다 훨씬 본질이고 중요하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공부가 있다, 대학이 있다, 이런 말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을 건지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확신하게 잘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때가 안 됐니 어떻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례요한은 싹이 져버렸어요. 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냥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님을 너무 감동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같으면 너희들 체면 있게 이렇게 하니까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그 두 제자 앞에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뭐하게, 아니면 또 그냥 알아서 해라,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앞을 지금 지나가더라도 모른 체 하면 그냥 그 영혼 끝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전도하고 확신 있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너무 강력하게 전도를 하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두 제자를 그냥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께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눈치도 없죠. 선생님이 그냥 예수님 소개했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또 다 사람은 감정이 있는데 좀 서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격과 확신으로 전가하게 되면은 손해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도 너무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많아요.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만나야 됩니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모이면 안 되고 더 힘든 교회로 가서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선포를 하게 되었을 때 꼭 은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나가고 또 저는 나가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교사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좀 애매기는 저분이 좀 나갔으면 싶은데 잘 하기고 힘이 되고 그냥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이 그냥 은혜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나한테 애매기는 사람은 원래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습니다. 잘 가까고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선교로 가겠습니다 인사하면 막 속이 막 끊어지는 겁니다. 괜히 내가 그냥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며칠 맨날 잠 못 잡니다. 이거 주여. 이런 부모가 너무 신앙이 좋으면 자녀에 대해서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오직 주님만 섬겨야 돼. 예배 빠지면 절대로 안 돼. 예배 안 빠지고
계속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나오면 공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또 잘못하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순간 공부 안 하고 아빠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막 땅이 꺼지죠 이거. 그때 자기 자식을 주님께 참 영광 드리기 위해서 바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또 그 중에서 제일 아끼는 자식이 그렇게 해요. 그냥 주님께 빼앗겼다 이런 심정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고 또 그 선교사에게 얼마든지 후원하고 기도하겠는데 이 자식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식은 이 거의 무보수로 막 선교단체에서 간사생활 한 몇 년 이렇게 하고 이러면 막 부모들은 막 참 마음이 좀 몸이 막 닳습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예배 빠지지 마라, 참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적극적으로 주님께 자기 사랑하는 두 제자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들 봐라,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들이 섭섭하다, 너무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앞에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말은 안 하지만은 느낌이 오는 겁니다. 너 그 두 제자, 네 옆에 있는 그 두 제자 그거 내놔라, 막 그런 심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큰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주님에 대한 증언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 태도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뭐 사람들이 그 전도해놓고는 자기 잘 사랑하는 두 제자들은 안 내놓고 말이죠. 그러면 그 증거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게 신실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부담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담은 귀한 부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해야 될지 참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내 앞에 와서 막 자꾸 얼쩡거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집에 가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부담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귀한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다니기가 좀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어떤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는 참 거룩한 부담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자기 사람을 챙기는 바람에 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다른 교회 가면 잘 되는가 봐라, 이게 저주거든요. 굉장히 소유가 좁은 겁니다. 그 영혼이 좀 잘 되도록 좀 진지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참 그런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런 간절한 주님에 대한 그 소개에 대해서 두 제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뜸을 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선생님이 소개이기 때문에 떠난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동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 그들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하고 아무리 목사 이야기하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평소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탁 이렇게 한번 관심 가져봐, 이렇게 하니까 나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찾고 있었고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도했지만은 내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이미 여러 번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진지한 관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세계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뒤에 따라오는 세례요한의 두 제자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아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주님에 대한 이 갈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막 세금을 많이 보탈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죄인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요. 이 사람은 열등감이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참 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키는 작고 예수님께로 나갈 공간을 얻고 그렇게 해서 그 지체가 높은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게 뽕나무. 애들은 삭개오 뽕나무 올라갔다 하면 막 좋아 죽습니다. 야,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가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리 가운데서 길 가시다가 바로 그 뽕나무 아래 딱 멈추시고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서 변화받아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사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칠 때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합니다. 길 가던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막 길을 쓰고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눈을 띄게 해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영혼은 그 주님을 만나서 그 갈망이 해소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관심 가져보고 멈추고 그것은 갈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은 주님께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아무리 바쁘고 주위에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병자들이 많아도 그 사람 일착으로 만나셔서 구원을 주시고 어떤 경우는 삭개오처럼 그 집까지 가가지고 먹으면서 그 집 전체를 복음화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라에 대한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정치 문제들, 잘 사는 그런 문제들, 취직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좀 구해달라고, 나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달라고, 참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좀 달래달라고, 친구가 되어달라고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온 그들에게 왜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 말씀을 진작에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 자신의 입으로 표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느냐? 이때 말을 잘해, 이때 말을 못한다든지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자기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모를 때는 이때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막상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치는 거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내가 왜 주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뭔가 갈급한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왜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시간만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결코 가벼운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걸린 그런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문제가 걸린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단이 나고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많은 분들이 주님께 나왔지만은 더 나가지 못하고 뭐뭇뭇 하다가 어느 순간 다 도망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너희들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사십니까? 주소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거처를 보면은 또 그 사람을 대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 흐름한 집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두 제자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곧바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주님 사시는 곳으로 가서 한번 교제를 해보고 당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즉각 좋다, 와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하기 전에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거나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즉각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즉각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미 많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막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이분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내 인생에 이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소홀히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등록하는 거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등록 못해요. 막 이거에 저거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회하는지 모릅니다. 왜 등록을 못합니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잘못 맡겼다가 인생 종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기도하면서 반드시 더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등록해도 등록이 되지도 않고 결국 그렇게 해도 떠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확신이 될 때 사람들은 다 거두절미 다 내려놓고 자기 영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완전히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제대한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인정받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세상에 대한 출세도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을 가질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하나 가난하게 살고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게 살 것 같은 예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결단을 미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헌신하고 결단하기 좋도록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거는 귀한 겁니다. 알아보는 거 좋은 겁니다. 설교 들어보는 거 좋은 겁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 고민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인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죄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과연 내세가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요,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의 문제를 몰라서 그렇죠. 한번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요, 뭐 질문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거 고민하면 인생을 못 살아가니까 덮어놓고 살아서 그렇죠.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숙제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문제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풀릴 수 있는 것인지, 풀리면 예수 믿고 안 풀리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서 하루 종일 교제를 했는데,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90이 넘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요, 때가 10시쯤 되었다. 오후 4시죠. 그 전날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밥 먹으면서 했는데, 그 늙은 노인이 치매도 안 걸리고, 그때가 오후 4시였더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왜 기억을 합니까? 그 만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영원히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진리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그분 안에 놀라운 신성을 발견하게 그들은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풍성하고 영원한 삶, 영생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갔지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스스로 드러내시고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다 열어가지고 그 귀한 보물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를 떠나가지고 자연스럽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깨달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구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불명확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해결받기를 바라기 위해서 왔다면 좋은 동기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채워지면 또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수고해 준 것 때문에 양심상 미안해서 예의상 교회에 조금 더 다녀줄 뿐이지 결국에는 자기 마음의 갈망대로 사람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 내가 왜 교회에 왔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면 병 나면 또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좀 더 인정을 더 잘 받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충족되고 그런 길이라고 하면 절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만나면 달라져요. 나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또 해결이 안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니까 또 주님이 해결 안 되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왜냐니까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잘 되든 안 되든은 차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잘 돼도 주의 뜻이고 못 돼도 주의 뜻이고 못 되면 더 주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이 목적인 것이죠.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여기서 목사로서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다른 것은 부수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많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그것 이상으로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을 그분에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말씀 듣고 계산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네가 한 결단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믿은 것으로도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믿으면 믿은 자로서 축복 가운데 걸어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이거는요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감이 왔습니다. 무슨 감이 왔냐? 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니고는 해줄 수 없는 말이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 듣고 죽어도 좋겠다. 싹 다 버렸습니다. 조금 고민하고 다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저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난 후입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에게 가서 주님을 또 소개합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었던지 그냥 바로 그날 즉시 형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님. 메시아는 이제 구원자인데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 이제 그 친히 또 가로를 써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로를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간격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좋고 진짜 말씀이 생명이라면 반드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저 형님이 예수를 알고 참 방황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텐데, 저 놀라운 실력과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 인생을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천국 백성 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구원받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먼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 그거는 소명받아서 가도 되겠지만은요, 전도는 가까운 데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좋으니까요. 형제들은 은근히 보면은요 라이벌 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같은 교회를 안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같은 교회에 나오는 그 형제들을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서로 믿어주고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땡겨주고 같이 오는 겁니다. 참 귀한 겁니다. 시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같이 형제가 그냥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마음을 낮춰서 서로 그냥 영혼을 도와주면서 같이 힘을 내가지고 걸어가는 게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헐몬에 있는 기름이 그냥 그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거쳐서 발밑까지 내려온다. 성령이 막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크게 쓰이지 않더라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큰 인물 되면 자기도 똑같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큰일한 겁니다. 42절 말씀을 읽어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형을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시고 내가 시몬 맞지?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가로를 해가지고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로, 반석, 바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뭐냐? 시몬, 네 어디 가냐? 뭐 그런 구절도 있기도 한데요. 시몬은 듣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바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페트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현재의 모습만 보시지 않고 그가 미래에 얼마나 귀하게 쓸 큰 인물인가 하는 것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그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변화가 되어서 이 반석 같은 든든한 하나님 나라에 그냥 기둥처럼 쓰일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 당시에 평범했어요. 우유부단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불안정해요. 실수도 많고 책망도 많이 듣고 늘 행동과 말이 앞서는 겁니다. 신중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허물 많은 베드로 회개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현재 부족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미래에 얼마나 크게 쓰일 것인가 하는 그 미래지향적으로 그 영혼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신 그대로 베드로는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살아난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크게 쓰일 것이다 크게 쓰이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전에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차분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한 거 보니까. 그래서 제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좀 바뀌었나? 저는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뭐 지하 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한데요. 이게 제가 딱 안 붙는 바람에 이 말이 딱딱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세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특히 부담스럽고 이렇게 할 때는 하였습니다 해놓고 점을 딱 찍고 한번 숨을 딱 쉬고 건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따라오는 사람들 숨을 못 쉬고 흑흑거리면서 따라와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참 차분하시네요. 그걸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좀 변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귀한 잠재력, 그 장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약한 부분까지 다 아시고 따듬어서 반석처럼 다 사용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현재를 봐요. 그리고 과거를 자꾸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학을 하고 자꾸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자꾸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잠재력이 있어요.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잘못된 부분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깨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너는 크게 될 인물이야. 깨고 나와. 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나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침체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 안 보고 너 그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너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현재 모습만 보지 마.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막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라 탓하고 말이죠. 그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막 자꾸 따라서 핑계 대고 도망가고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미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모도 보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들으시기 바라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반석처럼 쓰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베드로만 반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귀한 권속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참 두 제자가 참 주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과정을 너무나 영화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거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었든지 또 아니면 예수를 믿기로 지금 결심을 했든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들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